제가 먼저 10절 봉독합니다. 내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죄송합니다. 제가 신명기를 놓고 읽고 있습니다. 새벽 본문의 신명기여가지고. 여기서 11장 10절 말씀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에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왕의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복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또 물로 하솔을 살랐으며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취하여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여호와의 종 모세의 명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저명한 자였고 상위에 건축된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표적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무릇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하나도 행치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도 행치 아니한 것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 보면 종종 자녀들과 이렇게 사소한 것으로 이렇게 부딪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아이들의 변명이 뭐냐면 다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했어. 내가 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그렇게 말하는 바람에 기분이 나빠서 안 할 거야. 뭐 이렇게 한다든지. 내가 다 알아서 하려고 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알아서 한다는 말의 미닝은 뭐냐면 I know what I have to do.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내가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자기의 정의면 부모님의 정의, 데피니션은 뭐예요? 네가 뭘 해야 될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부모가 뭘 하기를 원하는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내가 알아서 한다는 말에 아는 거의 목적어가 뭐냐면 부모님이 뭘 원하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뭘 해야 되는 what to do가 뭐냐의 문제가 아니고 부모님이 너에게 뭘 원하는지를 알아야 돼. 그것이 방식이든 때든 아니면 목적이든 그것을 알아서 해주는 게 알아서 하는 거죠. 사람을 써도 마찬가지예요. 알아서 잘하는 사람이 있고 알아서 지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알아서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알에 대한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근데 내가 아는 거니까 내가 아는 방식대로 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에서 이 주도권의 문제에 부딪힘이죠. 내가 알아서 해. 네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부모님이 뭘 원하는지를 아는 걸 깨달아서 그걸 하는 것이 가정에서는 네가 배워야 되는 것이고 세상에 나가서 네가 직장에 들어가면 직장의 상사가 뭘 원하는지를 알아서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알아서 한다라고 하는 개념에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내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몰라서 안 하는 바보죠. 다 압니다. 근데 왜 아는데 안 하느냐? 아는 것에 대한 이해가 나에게 있고 어떻게 행하는 것에 대한 그 주권도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전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맡기면 뭐가 돼요? 맡기면 게으름이 되고 나태함이 되고 훈련되지 않음이 되죠. 몰라서 못하는 애는 가르치면 되는데요. 몰라서 못하는 애는 없습니다. 요즘 세상에 그 똑똑한 아이들이 몰라서 못하겠어요? 전화기 한번 줘보십시오. 어른들은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데요. 애들은 벌써 게임 다운받아가지고 하고 있어요. 안 가르쳐줘도 다 하고 있어요. 여기 우리 아이들 보세요. 쓱 하면요. 벌써 옆에서 어깨너머로 그 게임하는 형들 걸 다 학습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게임하고 있어요. 얼마나 알아서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것이 부모가 원하는 거예요? 부모가 원하는 건 알아서 하는 그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해를
바르게 가져서 그것을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는 부모의 마음에, 그것을 해주기를 원하는 그 권위자의 마음에 맞게 해주는 것이 사실은 알아서 하는 거죠. 근데 한국 문화의 문제가 뭐냐면 알아서 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모호한 거예요.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생각해 보세요. 상사에게 가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럼 뭐라고 해요? 알아서 해. 그게 뭐예요? 나한테 책임이 전가되지 않게 네가 잘하고 포상이 내리면 내가 가질게,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너는 그냥 밑에서 굴르기만 해. 이게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기업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할까요? 알아서 잘해. 그러나 공은 내가 가질게. 너는 수고만 해. 그러니까 모든 구조가 밑에 있는 사람으로 가면 갈수록 알아서 한다는 것이 버겁고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좋은 말인데 적당히 한다는 말이 한국 사회에서는 어떻게 돼요? 굉장히 비겁한 말이 됐어요. 잘할 수도 있는데 잘하는 것을 끝까지 잘하는 게 아니라 좀 모자라게 해야 사람의 기대치가 이 정도까지만 해도 괜찮다고 싶으면 그 맥시멈을 다 하지 않고 말 그대로 대충, 이것이 적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적당하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적당하다라고 하는 건 대충 하는 게 아니고 목적한 바의 그 가치를 충분히 드러낼 수 있을 만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 자꾸 변질이 되죠. 오늘 우리가 읽어본 이 성경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전달돼도 여호수아가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도 행하지 않음이 없다. 누구에게 전달되어서 왔든지 어떤 방식으로 전달되었든지 간에 그것이 나에게 전달되었을 때는 알아서 하는 것이 내가 무언가를 인식했다는 것에서 내 주권대로 내 방식대로 하는 것이 결단코 아니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 뜻하신 바를 그대로 성취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메모리얼 데이 연휴죠. 수많은 사람들이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희생한 날입니다. 한국은 특별히 이 미국에 큰 빚을 지고 있죠. 그래서 메모리얼 데이 때 뭐 우리가 그냥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니라 한국이란 나라가 어떻게 참 그렇게 자유로 설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죠. 여러분, 그런데 한국 전쟁에 아주 유명한 영웅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메가더죠. 예. 그 메가더의 그 전술이라고 하는 게 사실 굉장히 무모한 거예요. 그런데 그 무모함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었던 희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데, 또 하나는 한반도의 한 중심을 타격해가지고 이것을 양분해서 전쟁을 종식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은 소수정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협살이라는 용어가 야구에 있습니다. 그죠? 예, 도로하려다 걸려가지고 중간에 껴서 죽는 거 협살이에요. 마치 그것처럼 가운데 끼게 되면 전선을 한쪽으로만 받아야 되는데 자기 양쪽에서 전선이 형성이 돼가지고 중간에서 싸움을 중복되게 해야 되니까 망할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승리로 이끌었는가? 압도적인 우위로 뚫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와서 싸우던 그 모든 병사들이 오히려 지리멸렬하고 북쪽에서 더 공급해야 되는데 공급할 수 있는 힘은 없어가지고 치고 올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의 뭐 순식간에 치고 올라가서 9월 28일 서울 수복하고 1.4.5때 되기 전까지 그 모든 전선을 밀어붙여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처했던 모든 상황에 부산 일대 조금 남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하고 국경까지 올라가는 혁혁한 전공을 이뤘죠. 그게 메가더의 전술 아닙니까? 중공군이 내려와서 다시 남하하긴 했지만 이런 전술을 가능케 한 거는 물론 하나님의 지혜도 필요하고 수많은 사람의 희생도 필요하지만 그것을 압도적으로 누를 수 있는 전력의 힘이 가능해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지금 이 한반도에 일어났던 이 전술이 느닷없이 생긴 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여호수아 11장이 바로 딱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그 가나안 땅을 치게 하셨을 때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한 중간을 치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남방의 싸움을 정리하고 아도니세덱과 연합전선이었던 남부 왕들의 연합전선을 물리치고 그 다음에 하솔이라고 하는 북방 왕들의 정점에 있는 그 나라를 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치고 들어왔을 때 이렇게 급속하게 남방을 정리할 거라고 하는 것은 생각도 못했기 때문에 이 지금 메롬 골짜기 갈릴리 바다 위쪽에 있는 이 호수 근처에 있는 이 하솔이라는 지역에 어마어마한 군사들이 모였습니다. 3절에 보면 저희 읽지 않았지만은 가나안 사람 동서편,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릿 사람, 산지의 여부스 사람, 미스바 땅 헤브론 산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곳으로 집결했어요.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위쪽에 있는 메롬 평야에 지금 집결해 있는 거예요. 이걸 지금 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가나안 땅은 철기예요. 그때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철기. 지금 치고 들어오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변변한 무기도 없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평야를 전쟁하는 데 있어서 승리로 이끄는 가장 중요한 핵심 전차 부대가 없어요. 여러분, 한국 전쟁을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렇게 터무니없이 밀려 내려왔습니까? 탱크 부대가 밀고 들어오니까 계속 남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탱크가 넘어오지 못하도록 한강 다리를 폭파하고 도망가는 거 아무 필요가 없죠. 다 넘어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대로 올라가면 그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뭐냐라고 그래가면 전차예요, 전차. 여기 지금 북부 연합군들이 만들어낸 이 전세는요, 강력한 전차 부대가 지금 평야를 메우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아무런 준비 없이 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따지면 이 전쟁의 승리는 누가 이기게 돼 있습니까? 이거는 그냥 내가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결단코 아니에요. 생명을 다 바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순종하게 하셨어요. 이 어느 한순간에 일의 마침에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마침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얘기는 어느 순간에 얻어 걸려서 그 일을 다 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이 일의 시작이 있어서 내가 무언가 노력함으로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이것을 행합니다라고 하는 그 순종으로 이 일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할 수 있어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해야만 되는 일인데 할 수 없다는 걸 명백히 알아도 하나님이 강권하셨기 때문에 뒤돌아보지 않고 하는 거, 머리 쓰지 않고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것을 이기게 하셨어요.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모든 것이 성취됐습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의 그 기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하나도 행치 않음이 없다라고 기록되어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것을 하나도 행함이 없다라고 기록되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당시 이 여호수아의 기록을요, 사람들이 믿질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고고하게 발전이 되면서 이 정말 하솔이라고 하는 지역을 발굴해 보니까 그때 당시에 하솔이라는 나라가 어떤 크기였느냐, 나라의 크기가 80헥타르, 거주하는 인구가 2만 명이에요. 2만 명. 감이 별로 안 오시죠? 여러분, 베이커스필드가 지금 한 40만 정도 되는데요, 불과 1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베이커스필드에 몇 명이 살았을까요? 10,000명 조금 넘었어요. 200년 전에 베이커스필드에 몇 명 살았을까요?
200년 전에는 베이커스필드라는 도시가 없었어요. 여러분 오시다 보면은 태혼 렌치 있죠? 예, 태혼 렌치에 주둔한 요새만 있었지 이 밑으로는 도시가 없었어요. 여기는 인디안들이 살고 있던 땅이에요. 여기는 그 스왑프 지역이에요. 그 플로리다 그 밑에 물 막 출렁출렁거리고 악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여기 악어는 없지만 여기는 이렇게 평야가 아니에요. 여기가 이렇게 늪처럼 물이 많은 그런 땅이었거든요. 불과 200년 전에 여기 사람 없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성장하는 게 굉장히 급속한 성장인데요. 그때 당시에 2만의 인구가 산다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느 정도로 어마어마하냐? 애굽의 바로하고 하솔 왕이 맞서 싸워서 하솔 왕이 안 졌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하솔과 평화 조약을 맺기 위해서 애굽의 신들을 보냅니다. 화친 조약으로. 그런데 하솔을 발굴해 보니까요, 거기에 보낸 애굽의 신들이 다 박살나 있고 스핑크스 같은 게 깨져가지고 나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여기 본 것대로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부순 그 역사 그대로 완전히 하솔에 있는 것들이 다 깨져가지고 거기에 묻혀 있는 거예요. 그만큼 대단한 나라의 그 왕과 싸워도 만만치 않은데 모든 연합군들이 다 거기에 몰려가서 지금 이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사람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사람의 지혜로 되지 않고 사람의 수단과 방법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평지에서 전차와 보병부대가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겠어요? 근데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이 행하라고 명하신 것 이외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그것이 무엇일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행하라고 명하신 것의 그 이해를 잘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오늘도 제가 12시 반부터 깨어가지고 지금까지 있는데요. 잠깐 그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보니까 어떤 장로님 나와가지고 간증을 하는데요.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자기 밑에 동생이 있는데 자기가 중학교를 가면 어머니에게 부담이 될 것 같아가지고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직을 했대요. 나이를 속여가지고. 그래서 뭐 했느냐? 페인트. 그 회사에 들어가서 페인트 바르고 뭐 이런 것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특수 도료를 만드는 그런 회사의 사장님이 됐는데요. 뭐 그런 과정에서 뭐 자살도 결심하고 뭐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만나가지고 이렇게 바뀌었는데 IMF 터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을 때 자기에게 딱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너로 말미암아 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리라 그러니까 이분이 그때는 장로님이 아니었는데 야 어떻게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그 물 좋은 곳에 내가 공장 부지를 샀는데 이거 페인트 공장 만들지 말고 물 공장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물 공장을 막 짓는데요. IMF 터져가지고 아니 하나님께서 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신다고 그랬는데 이 물 공장 아닌가? 그 생수는 물 공장 하라고 하는 생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영원한 생명이 너와 함께 하시다. 결코 포기하지 않고 싸워 이기면 될 것이다. 회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갔는데요. 법정관리에 들어가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이 그거를 부도 처리하고 자기 노하우로 세워진 회사이기 때문에 다르게 사업체에서 자기 명의로 다른 법인체를 만들어가지고 또 가면 자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자기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법정 관리에 있는 모든 책임을 지고 계속 그걸 갚아나가면서 그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에게 약속한 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리라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때 약속하신 것이 뭔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 회사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 회사를 이끄는 것이 내 생각과 내 주권과 내 지혜로 만들고 내 능력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바로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구나. 정말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갚아가면서
회사가 망하지 않고 오히려 더 성장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주셔서 자기가 지금 이렇게 나와가지고 간증하는데요. 그 간증하는 시점이 언제인지 명확하지 않은데 그 시점으로 모든 부채를 다 갚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 내가 내 생각에 계산이 나와가지고 이 정도면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계산의 근거에 사는 것, 그것을 넘어서는 부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죠. 내가 생각할 때 안전한 것, 내가 생각할 때 무리가 없는 것, 내가 생각할 때 내 삶의 평안을 깨뜨리지 않는 그 범위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주신 평안 가운데 있는가라고 말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크고 놀라운 것을 꿈꾸고 도전하라고 말씀하실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삶의 범주에 머물러 있어서 이 정도면 내가 살아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삶이 아니라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만 잘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내 지경이 넓혀져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정도만 되면 내 노후가 보장되니까 아무런 염려 없겠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너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복을 누릴 수 있을 만큼의 꿈을 꾸고 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완수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근거들을 분명하게 확보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고 치열한 영적인 싸움들이 두렵고 떨리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감당하는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에 참된 복이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에 참된 평안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자신 있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 자신이 생깁니까? 내가 뭔가를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일들은요, 오랫동안 숙련해서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때 자신이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자, 우리 집에 갑자기 손님이 오는데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고 하는 음식은 라면 또는 계란 후라이밖에 없다. 그럼 손님 오는 게 자신 있지 않죠, 그죠? 뭐 누구를 얘기할 수는 없고 저희 작은 누님이 결혼을 했는데요, 종갓집 장손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제가 기억하기에 누님이 할 수 있는 게 계란 후라이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문제가 뭐냐, 하여튼 음식을 했다 하면 양을 너무 크게 잡아가지고 이건 뭐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종갓집이어가지고 아침 상을 12시까지 차리고 12시부터 점심상을 5시까지 차리고 5시부터 저녁상을 9시까지 차리는 집이에요. 계속 사람이 와가지고 밥 내고 밥 치우고 밥 내고 밥 치우고. 그러니까 찌개를 끓여도 일단 들통이 와야 돼요. 왜냐면 요만한 거는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몇 명이 먹을지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한 들통에다 끓여야 일단은 마음이 평안이 있고 들통에다 끓여야 하여튼 누가 와도 먹을 수 있다고. 근데 오지도 않거든요. 그 집에 이제는 누가 오겠어요. 어르신들이 다 돌아가셔가지고 오지도 않는 집에. 기준이 들통이에요. 근데 사실 음식 해보면 알지만 우리 집에서 음식 잘하는 사람이 남의 집 가서 음식 잘 못하죠. 남의 집 가서 음식 안 해보셨나요? 왜 그래요? 내 집 그릇으로 눈을 맞췄거든요. 계량해서 음식하는 건 요즘 일이고, 요즘 백종원 씨가 갑자기 컵 들고 나타나가지고 다 컵 들고 음식하는데, 물론 안 하는 집도 있겠지만 내 집 그릇에 맞춰가지고 음식을 하니까 남의 집 그릇 가면은 뭔가 이렇게 음식 맛이 안 살아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요인즉슨 자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것을 숙련되어 왔고 잘할 수 있다는 걸 나도 알 때가 자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이상의 범주를 넘어가는 도전을 하는 것은 자신이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도전은 자신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회의해야 되고, 끊임없이 고민해야 되고, 끊임없이 뒤돌아가야 되고, 끊임없이 자기를 책망하는 일이 일어날 때 도전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내가 뭐하러 일을 시작해가지고 이 고생을 할까? 그때가 도전인 거예요. 내가 이걸 하지 않아도 편하고 잘 살 수 있는데 왜 이 고생을 하는가? 바로 그때 도전할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두시면 그러면 못 먹고 못 살고 아무런 능력 없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무능력한 하나님으로 계셔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곳으로 이끌어 오셨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익숙한 삶의 방식을 떠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철저하게 하나님에 따라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경험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그 모든 연단과 훈련의 과정들을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그 기록은요, 1장부터 12장까지가 전부예요, 사실은. 그 나머지는요, 여호수아가 모든 그 바운더리를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나머지의 문제는 각기 분할되어진 이 지파들이 어떻게 순종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로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렇게 완전히 하나님 안에서 다 끝났다라고 하는 이 영적 싸움이 다시 사사기 4장에 또 시작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순종에 빠지니까요, 하솔의 왕 야빈이라는 강력한 왕이 등장해서 이스라엘을 아주 못살게 굴고 학대하는 일들이 또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건 한 번 이겼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영적 싸움에 아주 민감하게 하나님이 내가 뭘 원하시는가를 깨달아서 끊임없이 이 영적 싸움을 주도할 수 있는 영적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야 되거든요. 한 번의 승리가 영원한 승리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만이 한 번의 승리를 통해서 영원한 승리를 얻으신 것 이외에 사람들은요, 계속적으로 영적인 싸움들을 감당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순종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하는 그 내가 알아서의 나중심의 사고로는 순종이 완벽해질 수가 없는 거죠. 뭘 잘할 수 있는 사람과 내가 일을 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지만, 그러나 어느 때가 되면 그 잘할 수 있는 사람의 방식을 넘어서는 것들을 도전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시대의 변화를 이해하지 못한 채 그 하나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들이 어느 한순간 힘들고 어려워질 때가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제가 미국 처음 와가지고 돈 없이 배울 수 있는 기술은 밤청소, 페인트, 그 다음에 조금 고급이 플러밍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조금 돈 들여서 자기의 삶을 이렇게 개척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배웠던 게 뭐냐면 치기공이에요. 치기공. 그때 주변에 보면요, 치기공 해가지고 뭐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됐고 뭐 집이 몇 채고 뭐 기공소를 몇 개를 운영하고 막 이런 얘기 했어요. 요즘 어떻게 됐습니까? 일을 기계가 만들어요. 사람은 마지막에 마무리만 하는 쪽으로 바뀌었어요. 전에는 그게 기술이었는데요, 맨 마지막 터치업만 빼놓고는 다 요즘은 기계가 해요. 자동차 수리, 여러분 기술이죠? 이미 제주도에도 공장이 세워졌는데요, 모듈식 자동차가 생겼어요. 레고처럼 꼽았다 뺐다 하는 거예요. 부품이 고장나면 그걸 딱 빼고 레고처럼 딱 꽂으면 끝나는 자동차가 이미 만들어져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자동차 고치는 게 이제 기술이 아니에요. 더 가면 갈수록
무엇 기술이라고 말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는 세상에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단체에서 연구해 보니까 앞으로 가면 갈수록 다 직업들이 없어지는데 없어지지 않는 몇몇 직업들 중에 하나가 뭐냐? 학교 선생님.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니까. 그리고 절대로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성직자. 여기 알파고 와가지고 예배를 인도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시대를 이해하는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고 자기의 신념에 도취되어 있다가 도태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세상도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것은 더 그렇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사울이 왜 하나님의 실망이 됐습니까? 아말렉과의 그 싸움에서 남겨진 양의 소리, 남겨진 짐승의 소리. 저 소리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남겨놓은 것입니다.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명하신 것은 거기까지 완수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개입되어 가지고 내 생각으로 적절하게 그거를 조정하려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는 순간 그것이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오염시키는 것이라는 것을 잘 모른 채 내 생각으로 그것을 다시 마디파이 하려고 하는 일들을 벌일 때 하나님의 근심이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하지 않은 것이 낫지 한다고 한다면 완전히 그 뜻대로 순종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김없이 후회 없이 물러섬 없이 우리 삶에 사용되어지는 것이 은혜지 어느 정도 하다가 하지 못한 것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근심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한국 사회도 많은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교회가 넓은 공간을 확보하면 그 자리를 다 채울 수 있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그 자리를 채울 수 있는 때가 결코 되어지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것을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에 요구하시는 때가 된 것 같아요. 이민교회도 어떤가? 이민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민교회도 수많은 이유와 수많은 방법과 수많은 테크닉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짝있게 하려고 하는 일들을 많이 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순전해지지 못하고 교회인지 세상인지 구분이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거죠. 사람들이 점점 교회는 다니지만 그 교회를 신뢰할 수 없는 일들을 보면서 정말 실망을 많이 하게 되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많은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거라고 하면 단 하나를 할지라도 그것을 행치 않음이 없는 교회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단 하나라도 내가 내 삶에서 완수해 보려고 하는 삶의 자세를 갖는 것이 많은 것을 버려놓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정리가 필요하고 집중이 필요하고 또 명확한 삶의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게 참 많이 있는데요. 정말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를 깊이 질문해보는 삶의 시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남이 뭘 했기 때문에 나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남이 뭘 맛봤기 때문에 나도 뭘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남이 뭔가 특별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나도 그것을 경험해보기를 원하는 것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목적과 사명이 있고 나는 나대로 가야 될 길과 내 사명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될 그 한 가지가 무언가를 깨닫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거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이 교회 저 교회 돌아다니면서 설교하고 자기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자기의 기쁨이 아니었고요. 자기가 갈 때 그 희한한 기적을 일으키게 하시는 것으로 자기가 높아지는 것이 자기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여러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선교를 다니면서 많은 곳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자기의 영광은 아니에요. 그걸로 영광을 세우려고 하는 잘못된 삶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필리핀 선교 초기에 저희 교단에서 두 분의 선교사가 갔는데요. 한 분은 너무 내성적이에요. 얼마나 내성적이냐. 버스를 타면요. 어디서 내려야 되는데 어디서 내리는가를 못 물어봐가지고 필리핀 말을 못해서가 아니라 그걸 못 물어봐가지고 종점까지 가시는 분이 선교를 나갔어요. 어떻게 선교를 하겠어요, 그분이. 그러니까 그분은 행정적인 건 탁월해요. 그래서 나중에 선교 단체가 조직이 되고 이분은 행정으로 들어오시니까 선교 단체가 튼튼해졌어요. 지금 플로에서 티칭하시는 교수님은 액티브해요. 막 그래가지고 열심히 전도하고 해가지고 막 1년 반 만에 교회를 이렇게 좀 세웠는데요. 그 뒤에 오신 어떤 분이 1년 만에 수십 개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교단에서 난리가 났어요. 야, 누구든 1년 만에 교회가 수십 개인데 넌 뭐 했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수십 개가 건강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그 건강하지 않은 수십 개가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요즘 필리핀에 한국 사람들 테러 많이 당하죠? 네? 사람들 인식이 뭐냐? 한국 사람은 뭐예요? 돈 있다예요. 한국 사람은 현찰이 있다. 뭐 말만 하면 교회를 지어주니까요. 뭐 힘들다 그러고 막 의료팀 한국에서 데려와가지고 막 이도 치료해주죠. 약도 나눠주죠. 막 어마어마한 일들 벌이잖아요. 저희가 그 딸겟이라고 하는 곳에 선교팀이 나가서 저도 같이 갔는데요. 거기 딸겟에 그 보건진료소가 있는데 한 번도 문을 안 열었어요. 그런데 선교팀이 가니까 그 공무원이 오토바이 몰고 와가지고 막 화가 난 거예요. 에? 자기는 여기 안 오는데 여기는 그냥 보건소 건물이 있을 뿐이지 자기는 여기 행정을 미치는 데가 아닌데 우리가 막 가니까 자기 막 짜증이 나가지고 우리 보고 빨리 끝내고 가라고 막 우리는 지금 봉사 나와 있는데 막 자기가 짜증내고 막 우리를 내쫓듯이 막 쫓더라고요. 그런데요, 죄된 것이 거룩한 것을 한번 오염시키기 시작하면 서질 않아요. 서질 않아요. 과시하고 자랑할 만한 것들로 포장하기 시작하면요, 본질을 찾는 거룩함들이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꿈꾸지만 그러나 하나라도 완전히 행하려고 애쓰는 그 치열함이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이 베이커스필드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왜 교회가 필요한가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도 행치 않음이 없는 치열함을 가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또 다른 이름으로 또 다른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왜 여기 있는가?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행여 내가 불성실하게 이행할 것이 두렵고 떨림으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끝까지 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새벽기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내모셔서 40일 동안 금식하게 하셨을 때에 어떤 기도했는지는 기록되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뭘 따라하기를 좋아하느냐, 뭐 40일 금식만 하면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그것을 프로그램화 해가지고 40일 금식하면 막 거의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간쯤 되는 존재처럼 막 과시하죠. 어디로 가야 돼요? 40일 금식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단 1시간이라도 주님처럼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간구하는 기도와 삶의 실천이 필요한 거예요. 40일 금식해도 그렇게 기도 안 하고 그렇게 안 살아가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자기 자랑거리밖에 남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 저 사람은 40일 금식한 사람. 그러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만 아는 진실된 기도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삶은 남한테 자랑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삶을 보실 때 하나도
행치 아니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하신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시할 만한 그 무엇으로 포장하기보다 진실된 것을 자꾸 추구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기록할 때 명하신 것을 하나도 행치 않음이 없었던 삶, 아예 여러분의 에피탑 묘비명을 그렇게 그냥 누가 적어줄 수 있게, 예? 이 사람은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하나도 행치 않음이 없던 삶이다라고 여러분의 삶을 기록해 주시다라고 한다면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삶을 꿈꾸며 살아가는 복된 영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여호수아의 기적, 여호수아의 능력이 여호수아를 인정받게 한 것이 아니라 명하신 것을 하나도 행치 않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사용하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습니다. 우리도 또한 여호수아처럼 하늘의 해와 달을 멈출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명하신 것만큼은 하나도 행치 않음이 없었다라고 기록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끌어 주실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